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불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역사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이며, 셋째는 그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큰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의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가보고 싶었지만 안식일에 무덤을 가는 것은 안식일법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새벽에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곁에 있었고, 운명하실 때도 그 곁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할 때도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해 보고 싶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 미국의 무덤이나 우리나라의 무덤 같으면 이미 장례 치른 사람에게 향품을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품을 바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은 전혀 기대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당황해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맞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시체만 찾고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죽은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죽어 없어진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 귀에 들려오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니제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아이가 식탁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엄마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아이가 엄마 왜 울어? 그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창시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불교 신자가 되는데 석가모니와의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가르침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언을 하신 구절은 여기저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를 죽인 원수들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예수의 무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원수들도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 같은 사람 난 그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보고 확인하고 같이 먹으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적이며 당연한 말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그 친구 집을 가봤더니 정말 친구가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마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크리스천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의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보다 더 높은, 더 확실하게 부활을 믿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그 부활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통계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0%가 못 되고 70% 이상의 사람들은 별 특별한 일 없이 평소처럼 보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믿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통계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죠. 부활의 진리를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침내 설득을 당하죠. 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조차도 그의 손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확인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까지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역사성은 분명히 믿었던 그들에게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역사적 사건이 신앙적 사건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지식은 분명히 있는데 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전도 한번 용감하게 못 하는 것입니까?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지금 끝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은 180도 변합니다.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절은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지식의 전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이야기라고 수긍이 되더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이 말은 사망을 이길 힘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젊음, 아름다움, 명예, 지식, 죽으면 그날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는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너 그거 안 내놔? 죽여. 그러면 다 내줘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죽인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큰일 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친구들, 너 까불면 죽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참 쉽게도 친구를 죽입니다. 아마 그대로 됐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죽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기서 썩어 없어져 버렸다면 기독교의 진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생명불멸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생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를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내세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생명 불멸은 우리 영혼에 피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가 피라밋이죠. 피라밋은 결국 왕족의 무덤입니다. 왕이 죽으면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온갖 살림도구들을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옷도 보석도 또 심지어 거기서 시중들하고 하인들까지 함께 묻어버렸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헬라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 불멸하며 밝은 곳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창조하신 신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 속에도 내세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왜? 죽은 사람이 어디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무가치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출세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예수를 버리고 얻은 행복은 모조품 행복이며, 예수를 떠난 인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기간은 사탄의 권세가 승리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3일이 지나가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악의 세력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서서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3일만 믿음으로 잘 견뎌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만약 악의 세력이 궁극적인 승리자라면 인간의 역사는 빌라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빌라도를 따르는 사람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인들과 교회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활의 진리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또 누명에 빠져서 결국은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죽었습니까? 부활하고 부활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 제단에서 죽음 직전에 놓였습니다. 죽었습니까? 180세 동안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던졌는데 죽었습니까? 자기 민족도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지하 동굴을 파고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지금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